전도서 14일차 말씀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지혜.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써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도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찾아낼 수 있으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펴 알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여인 중에 그의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그의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죽음보다 더 쓴 것이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에게 걸리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찾아내었노라. 내 마음이 아직도 찾으나 얻지 못한 것은 일천 남자 중에서 한 사람은 찾았거니와 그 모든 것 중에서 한 여자는 찾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지혜를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겸손이 생긴다는 진리를 묵상해 봅시다. 전도서 14일차 묵상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지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써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은 인간 지혜의 한계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고 그는 모든 것을 연구하고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아무리 추구해도 완전한 지혜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고백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조차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도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찾아낼 수 있으랴. 현실의 깊이, 진리의 복잡함, 하나님의 섭리, 이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기 11장 7절과 8절은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현대 과학이 발전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주의 극히 일부만 이해합니다. 인간의 뇌도 의식도 생명의 기원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할수록 더 많은 미스터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좌절이 아니라 겸손으로 이끕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펴 알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솔로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계속 탐구했습니다. 특히 악의 본질, 어리석음의 정체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악한 선택을 합니까? 왜 어리석게 행동합니까? 내가 깨달은즉 여인 중에 그의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그의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죽음보다 더 쓴 것이로다. 이 구절은 해석하기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여성을 비난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유혹하는 여인, 간음의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음녀에 대한 경고가 반복됩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까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유혹은 달콤하지만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에게 걸리리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유혹에서 벗어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유혹에 걸립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도망쳤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를 지켰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찾아내었노라. 솔로몬은 세밀하게 하나하나 연구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탐구자였습니다. 대충 보고 판단하지 않고 깊이 살피고 분석했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찾으나 얻지 못한 것은 일천 남자 중에서 한 사람은 찾았거니와 그 모든 것 중에서 한 여자는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도 논란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여성 혐오자였을까요?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의 많은 아내들이 그를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와 경건함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고 고백합니다. 1000명 중 한 명도 찾기 어려웠다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타락을 말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것이 솔로몬의 최종 결론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지만 인간이 많은 꾀를 냈습니다. 꾀는 복잡한 계획, 교묘한 계략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 인간은 복잡한 변명을 만들고 교묘한 합리화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길을 찾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을 어기고 뱀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도 숨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지만 우리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경우는 예외 아닐까? 상황이 다르지 않나?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는 순종하지 않기 위해 많은 이유를 만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단순함, 순수함, 신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셋째,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는 솔로몬의 고백 앞에 섭니다. 주님, 가장 지혜로운 사람조차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교만했습니다. 우리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명철로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미 있는 것은 멀고도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찾아낼 수 있으랴는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의 표면조차 긁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를 인정합니다.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생명의 신비 앞에서, 주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는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주님, 이 무지의 고백이 절망이 아니라 겸손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추구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펴 알고 연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게 하소서. 쉽게 답을 얻을 수 없어도, 즉시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주님, 이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유혹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죄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과는 죽음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에게서 벗어난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유혹에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요셉처럼 유혹 앞에서 도망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단순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는 대신 우리는 복잡한 변명을 만들고 교묘한 합리화를 하고 주님을 떠난 길을 찾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단순함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복잡한 꾀가 아니라 순수한 순종을, 교묘한 계략이 아니라 정직한 신뢰를 선택하게 하소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말씀처럼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 지혜의 제한성을, 우리 명철의 불완전함을, 우리 이해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무한하심을, 주님의 완전하심을, 주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많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무지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